오늘도 각자의 자리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천국에 관련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육 강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상은 이리가 양을 공격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리가 득실되는 곳에 보내지는 양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섬뜩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의 활동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의 이리때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또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는 때에 넘쳐나는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 소굴과 같은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도 그들이 이리때를 받아 상처투성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걸핏하면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또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습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맹렬한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주어질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때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가, 또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얻기까지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로움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겸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겸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뱀같이 지혜로움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닥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뱀의 간교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히브리어 중에 아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간교하다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 역시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교와 지혜라는 것은 결국 동일한 단어이고, 이 단어들은 지혜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지혜가 악용이 되면 간교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용이 되면 지혜로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뱀은 아마 지혜를 가진 선한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악용하여서 타락했고, 그 지혜가 간교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신 것은 타락하기 전에 뱀이 가지고 있던 그 순결한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최상의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이 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상의 지혜는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뱀의 지혜로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지혜로움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뱀이 갖고 있는 민첩함과 또 민감함의 성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능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불필요한 박해, 고난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처럼
행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는 자들은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악용이 되어서 간교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혜의 순결함이 더해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비둘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길을 지나갈 때 이렇게 땅에 앉아 있는 비둘기를 마주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고 갈 때 차 앞에 비둘기가 이렇게 땅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비둘기는 사람이 거의 앞까지 다가오기 전까지, 차가 거의 앞까지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멍청해 보이고 좀 뭔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 비둘기는 결국 위기가 직면했을 때까지 있다가 정말 그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에, 위태로운 순간이 되면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자신에게 어떤 공격이 주어질 때, 위기가 주어질 때 같은 새로 분류되는 닭처럼 그냥 이리저리 날뛰면서 그렇게 막 소란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시 땅을 딛고 살지라도 근본 자신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위기 속에서 하늘에 속한 그런 어떤 모습답게 그냥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렇게 하늘로 날아오르며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라는 말은 이것저것 섞지 않고 딱 하나만 고집하는 일관된 태도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과 단순함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을 향한 순결함이고 하나님만을 일관되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뱀 같은 지혜에 더해져야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견뎌내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그 구원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지속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거하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많은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닭처럼 그냥 날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위기와 고난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태로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던지는,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둘기의 순결함을 갖추셔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시며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순결을 잃어버린 지혜는 간교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뱀과 비둘기라는 동물은 상성이 잘 맞지 않는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특성입니다. 민첩함과 민감함, 그리고 우직함과 어떤 단순함의 태도는 서로 극과 극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극인 N극과 S극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을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겸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자들이 그들 앞에 끌려가게 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겸비한 삶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실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만을 온전하게 구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성령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한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6장에서 먼저 언급하셨던 그 하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알고 계신 분인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다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민첩하고 민감했던 마음이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사명은 둘째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정말 하나님을 어떤 믿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이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순결하고 또 지혜로움을 겸비한 어떤 제자의 진정한 모습, 믿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성령님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지혜로움과 이 순결함을 겸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내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삶을 살아가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좀 어렵게 하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감정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정말 믿는 자로서 이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되려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시 매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 마음에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이라는 곳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적대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어떤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혜롭고 또 순결함을 겸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기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막막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되려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매시 매때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순결하고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때를 은혜롭게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면서도 이 때를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저 그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고 또 그때가 올 때 잘 대처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때를 은혜롭게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로움을 갖춰야 하고 순결함을 갖춰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매일의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매 순간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함으로 주어진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시기, 또 무더운 날씨로부터 우리 청년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